요한 3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숙성을 했지만 이 찬양을 불러야 할 이유가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한 번 더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도 같이 여러분 잘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저녁에 한찬이 잘 나옵니다. 하시고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그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랑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 아멘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후렴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서.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소동에 다니는 탁구장에 올해 32년째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공복을 퇴임하여 여름에 명예퇴직을 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 있고 굉장히 겸손한 그런 동아리 회원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료주의라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에 길들여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그러면 왠지 모르게 딱딱한 존재, 딱딱한 사람, 그리고 남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배타성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등등 이런 모습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 회원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7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2년 정도 일찍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대화의 요청을 해서 제가 그날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변태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변태수 씨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압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알고 말고요.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저도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태수 과장님, 정말 너무 좋은 분입니다. 아멘 하세요. 너무 좋은 분인데 존경받을 만큼의 점잖함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선배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나가시는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순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태수 씨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선배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좋은 인격의 소유자고 점잖은 좋은 분입니다. 김명환 장로님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 너무 행복했던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신자가 그가 있었던 여타 사회적인 재반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발길을 딛고 있는 모든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주 오래전 고인 되신 하용준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폭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조폭 형제가 그 동네를 휘젓고 다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형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폭 형제가 보상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렸고, 그리고 아주 불편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포 형제는 어디 하나 좋은 구석이 없었고 잔인했던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형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 동생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죽었는데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의 장례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한마디를 전제를 달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동생이 살아생전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을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면 내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생, 조폭 동생의 삶의 내용들을 장례식을 인도하기 전에 이런저런 소식을 들어서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단 한 구석도 칭찬할 구석이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혹여나 그 교회 목사님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성도들이 응원할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할까 궁금해서 듣고 있었는데 장례식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례 예배 참석한 여러분, 여기 영정 안에 있는 형제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인의 형과 비교할 굴대 고인은 천사였습니다. 형이 결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이 실화를 통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이유는 아마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띄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누비며 삽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현장 하나하나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린 제천세인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내 발걸음 한 보 한 보는 대단히 중요한 보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여러분이 딛고 있는 현장에서 좋은 사람들로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 이렇게 혹시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좋은 사람이면 구원받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습니까? 저쪽에 있는 성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좋은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도 통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의 조건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왜 구원의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결론이기도 하지만 설교의 서두에 두 갈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좋은 사람을 설교의 제목으로 세웠는지 본문을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과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읽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나. 다 같이 아멘. 이제 이 짧은 마지막 요한 3서의 엔딩 멘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저자는 수신자인 가이오 형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며 마무리하며 이렇게 엔딩 멘트의 결론을 내줬습니다. 불과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 3서이기에 다른 여타 서신에 비해서 짧디 짧은 것이 요한 3서인데, 마지막에 요한 3서의 저자가 가이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오 형제, 내가 이제 가이오 형제를 향하여 쓰고 싶은 글은 너무 많지만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글로 쓰는 글을 멈추고 내가 가이오 형제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14절 한 부분 보십시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판 번역에는 이 번역 자체에 대한 부분이 개역개정판에는 직역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 오늘 본문 우리 개역개정판은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본문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직역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면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면하여라는 말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입과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면하다는 말 자체를 의역한 개역개정판 번역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요 형제, 내가 형제를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보는 날 형제의 입과 내 입을 마주하여 대화하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오늘 대면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대면하여라는 이 말,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석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장로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라고 말하며 저자 자신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글이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며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영석 교수의 이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화들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교수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요한 3서의 저자가 가이오에게 가서 요한 공동체를 방문해서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내 삶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석서에 있는 말씀을 보다 화들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저자가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가.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기를, 얼마나 완전하기에 내 삶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요한 3서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형제에게 가서 내 삶을 보여주고 형제와 함께 입과 입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와, 요한 3서의 저자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해석되고 있는데, 15절 때문에 저는 요한 3서의 저자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와, 정말 요한 3서의 저자는 가이오에게 본인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저자는 가요 형제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나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서 가요 형제를 극찬했던 형제들이 있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설교가 아니라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가요 형제를 극찬했던 또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형제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형제를 문안하지만 가요 형제도 그 형제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가요 형제여, 나는 형제가 다른 친구들, 다른 형제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대신 전합니다. 가요 형제, 당신에게 나를 만났던 수많은 형제들이 당신에게 문안을 부탁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한 말씀을 전했는데, 적어도 요한 3서 저자가 세 가지의 성품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한 절만 보면 요한 3서 저자 장로가 세 가지의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막 볼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던 평화를 사랑한 자가 저자입니다. 왜 그렇죠? 가이오에게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자입니다. 왜? 요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자가 바로 저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만난 가이오는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와서 가이오에게 문안을 요청했던 또 다른 그리스도 공동체의 형제들을 격려했던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요한 3서 저자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레마를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레마가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했던 요한 3서 저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요한 공동체를 소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의 종교 권력이었던 유대 종교 권력에 의해서 왕따당하고 축출당했던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유대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소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또 다른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할 겁니다. 어제 청년들과 학생들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줌 예배로 이은주 권사님과 이영미 권사님이 함께 먼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사역을 마쳤는데 이영미 권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영지주의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영지주의에 대하여 인터넷에 있는 정의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읽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 영지주의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청년 학생 여러분, 예배 때 설명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합시다.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1등신이 있습니다. 1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등신이 있습니다. 10등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별 볼 일 없는 신이 10등신이었던 하나님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하나님 10등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으려면 1등신을 만나야 돼. 1등신이 뭘까? 지식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걸 영지라고 말합니다. 영지라는 지식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주 1세기에 영지주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휩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부신학자들이 나왔고 교부신학자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어서 오늘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요한 공동체가 당시 공격받았던 영지주의의 공격,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살얼음판을 걸었던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 가이오가 있었고, 요한 공동체 안에 가이오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고, 요한 공동체 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독려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줄 요한 3서 저자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 공동체를 영지주의와 유대 종교 권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든 아름다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박사는 이렇게 다시 주석합니다. 지도자 요한 3서 저자 장로가 평신도 지도자 가이오를 문안하고 평신도들 요한 공동체의 지체와 순회 설교자들은 저자 장로를 문안하며 가이오는 요한 공동체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문안하여 우리의 요한 공동체의 관계 안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그분의 삶으로 연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연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이었던 요셉에게 잠자리 같이 하자고 요구할 때 나는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코람데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요셉이 그런 정적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창세기 39장의 본문입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니까 본문에서 요셉에게 보는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게 정말 저에겐 전율하는 감동인데요.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뭔가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은 언제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분초와 상관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주인의 강력한 유혹을 몸종으로 있었던 요셉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중에서 특별히 남자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만 피가 끓어서 성적인 유혹에 대하여 무방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도 도진개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64시잖아요. 64인데 예쁜 자가 걸어가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그게 남성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자신 있다고 말하면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이 말을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완료형으로 기록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하여 과거에 한 번 받았던 유혹이 아니라 오늘도 받을 수 있는 유혹, 내일도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대하여 그는 긴장하며 몸부림쳤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긴장을 놓치지 않고 몸부림친 사람이다.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자가 누구인가?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호모데우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 책에도 나오지만 신이 인간이 된 시대입니다. 인간이 신의 신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금 도전하고 도달했다고 자평하는 시대가 호모데우스의 시대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한 가지 경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 3서의 저자처럼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역동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몸부림치는 삶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한강이 쓴 유일한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집에 실려있는 문장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는 일이 거대한 장례식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사는 일이 거대한 장례식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한강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지?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면, 우리가 무뎌져 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장례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성이 이렇게 말했대죠. 우리는 25살에 죽었고 75살까지 살았다. 우리는 25살에 죽었다. 그런데 75살까지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25살 이후부터 무감각하게 산 사람들에 대한 경종이잖아요. 교우들이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오늘 임수집사님 찬양했던 거룩한 성에 들어가 황금 유리바다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하고 성찰하여 죄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는 삶임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 함께 깨닫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성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학을 전공한 문학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책들을 정말로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책에 찰스 펄전 목사님이 쓴 내용을 인용했는데, 찰스 펄전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본인도 아멘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인용하는 것은 저도 이 말씀에 아멘한다는 의미입니다. 찰스 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용이 시작되는 곳에서 설교도 시작된다. 무시무시한 성찰이 아닙니까? 예배를 오늘 마치고 교우들과 인사할 것입니다. 인사할 때 교우들이 저에게 어떤 이는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조금 더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되받아치며 인사합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리어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피리어드를 찍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했어도 따옴표로 살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은 말씀이 들려 아멘한 것이 아니라 이성일 목사님 말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갈 때부터가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믿음 없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됨에 대한 부분에 착각에 빠져서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지속할 때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며, 일어설 뿐 아니라 나는 그때부터 진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참 좋은 변태수 안수 집사야 라고 인정받는 일들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셨던 삶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